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예전에는 좀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이제 싸드락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긍정적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 저만 느끼는 걸로. 예, 아니 진짜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을 봐도 그렇고요, 대화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진짜 우리 교회 웃음소리가 엄청 많아진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치 좀 이런 느낌이에요. 겨우내 그 막 온 세상이 막 흰 눈으로 뒤덮이고 딱딱히 굳어 있던 그냥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바닥에 정말 이제 새로운 새싹들이 막 그 흙을 뚫고 막 이렇게 막 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 굳어져 있던 겨울 같았던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새싹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뚫고 새싹을 피워낸다면 그것을 방해하고 엄청나게 회방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그냥 결단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의 때에, 부흥의 시절에, 부흥의 계절에 분명히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할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 다시 겨울이 올래. 안 됩니다. 겨울 왕국은 녹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교회들을 공격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쉽게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흔들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시작. 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것들 아니고요,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죠. 예, 우리가 서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 말을 쉽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일이 아니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항상 유념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도 꼭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함께 나누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없는 곳이라면 뭐 그 전이나 후나 내가 이런 나눔이 있었다,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설령 누가 어떤 말을 내가 듣더라도 내가 해석을 잘하면 돼요. 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년 반 지켜봐서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막 음해하고 막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멀리 오해해서 그래요. 가깝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나뿐만 아니고요, 뭐 그 사람이 진짜 뭐 지사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좋은 말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상처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예? 아무리 뭐 작은 그릇 막 이야기해도 우리가 큰 그릇으로 품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 들리지도 않겠지만 설령 들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뭐 더 좋은 말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뒤 좌우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시작. 네, 우리 온라인 지금 유튜브 빨리 말 조심하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의 이렇게 마음에 조금 적지 않은 그런 감동이 있는 또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큐티 나눔 공동체예요. 큐티 나눔 카톡방인데 6명이 들어와서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남녀노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요즘 큐티방을 접속하며 드는 생각이, 같이 대면해서 모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큐티 나눔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하루하루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돼요. 설교로 말씀하신 공동체가 이런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죄를 서로 토설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위로가 필요하고 삶에 공급받기를 원하실 건데, 말씀을 통한 위로와 공급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트 뿅 날렸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요. 또 다른 분이 또 그러세요. 살면서 이렇게 말씀이 저를 찌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가까이 했었어도 이렇게 큐티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욥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작은 불행 몇 가지를 겹치는 것도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막 불평이 나오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난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 이분들 다 각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서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냥 큐티 나눈 방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암송반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 통독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통독을 지금 막 2독, 3독, 4독 계속 가죠.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셀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 예배와 그리고 또 봉사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공동체 섬김팀이 있고요. 여러 개의 그 섬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영적 성장 공동체 성장팀이 있습니다. 예, 그 성장팀을 보시면 뭐 큐티방도 있고 뭐 암송방, 통독방, 필사방, 뭐 어린이 말씀 암송반이 요즘 또 엄청 핫합니다. 애들 막 뭐 암송을 진짜 그 허니비, 그죠? 허니비 말씀 암송법을 애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라도 들어가셔서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뭐 셀이든 성장팀이든 섬김팀이든 여러분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 및 문의는 우리 교역자나 혹은 각 담당자에게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이제 시리즈를 보통 그 기간을 정해두고 제가 쭉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주제, 이게 큰 주제, 우리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물론 1년은 안 가겠지만 1년을 들여서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항상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리라는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본 내용은요, 도피성 교회. 그 도피성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네, 도피성 교회의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공동체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각기 다른 사랑의 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그릇의 모습,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제가 2주 동안 그냥 뭐 도피성 교회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새로운 주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지, 그 탈피에 대해, 즉 죄와 회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새 사람의 삶의 모습,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오늘은 이 죄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무엇이고 죄를 왜 짓고 막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 개념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우리가 함께 파헤쳐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그 화성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갈등이 딱 이렇게 빚어졌을 때, 갈등이 딱 나면 그 화성에서 자랐던 남자는 버럭 욱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금성에서 온 여자는요, 딱 그 갈등의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 여자의 대처 방법은 은둔형입니다. 내가 딱 그 갈등이 나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둘이 콩깍지가 너무 꽉 껴가지고 누구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빼고 며느리도 안 되고 아무도 못 빼요. 콩깍지가 너무 껴져가지고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꼭 서로의 단점만 보다가요,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의 장점만 보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의 단점만 보다가 결혼 후에는 서로의 장점만 보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늘, 결혼 전에는 서로의 장점만 보다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의 단점이 수억만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참아지고 인내해주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었던, 통제가 됐던 나의 이러한 인내력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남자는 그냥 내가 알던 대로 그냥 버럭했습니다. 와!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난 이 남자가 이러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에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화가 나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난 이 여자가, 남자가 갑자기 이 소소하고 사소한 일에 저렇게 버럭하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렇게 사소한 일에 저렇게 버럭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잘못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해서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참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갈등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쪽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표현 방법이 버럭이고, 한쪽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숨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서로의 그릇의 모양이 그냥 다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이게 갈등이 딱 의견 충돌이 나면 막 버럭버럭 하길래 원래 나랑 의견이 다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갈등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항상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빠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한숨을 쉬시면서 펜을 꺼내시고 막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봤다면 내가 알고 내가 화를 푸는 건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고개를 드십시오. 버럭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본대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고 우리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 목소리가 크다고 다 잘못은 아니에요. 자, 제가 죄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왜 갑자기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죄가 마치 이런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내가 하나의 죄를 딱 지었을 때요,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그릇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그 죄성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나를 시시때때로 나를 죄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몰라요. 근데 본 이상 그것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평생에 술을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되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 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왜요? 나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막 진탕 마셨어요. 그 경험이 있으면 그때 막 너무 괴로웠든 아니면 진짜 그때 스트레스를 풀렸든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 나에게 술 그릇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계속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그릇에 죄가 나의 삶을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뿐이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속에 내가 한 번 짓는 죄는 한 번 짓는 거지만 한 번 짓는 그 순간 죄의 그릇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이제 2대, 3대, 4대, 지금 태어난 아이는 5대까지 내려갔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 건강히 잘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가끔씩 나오는 불만은 뭐냐면 나 좀 죄 좀 실컷 저보다가 나중에 회개할 걸,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 너무 착하게 자랐나 봐. 세상에 저런 단물, 쓴물, 짠물 저런 거 다 경험했었어야 되는데, 그 진짜 모르는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한 번 내 안에 새겨진 그 죄의 그릇이 딱 있으면요, 이것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이것의 유혹을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술을 끊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술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안 나는 신용을 이렇게 잘하시면서 눈동자가 동공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나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왜 그러한 그릇들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참아내고 또 견뎌내고 또 싸우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몇 년을 참았는데 또 제자리다 또 제자리다, 그러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 그리고 청소년부 전도사 때 너무 아이들이 부럽더라고요.
쟤네들은 아직 이 죄의 그릇이 저만큼 많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감사했어요. 세상에 그 쓴물을 좀 일찍 마셔서 내가 그게 부질없구나, 일찍 주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이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씨름할 그러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현석이나 뭐 주은이나 애들 다 어디 있니? 아무튼 중한이나 할렐루야, 경식이나 갑자기 막 다 보여. 우리 뽐뽐 봄이나 얼마나 경민이나 우리 희성이 이찬이, 예, 안녕. 네,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한해 한 번 지어진 그 죄의 그릇을 내가 평생 짊어가고 평생 싸워가야 하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그 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악의 그릇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과 싸우고 갈등하는 그 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악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버리라고요.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순간 나는 평생 이것과 씨름하고 싸움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거든요. 그 다음 절은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수많은 악들을 담아놓고 내가 이거 괴로워서 이것과 싸움하느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성 때문에 힘 빼지 말고 우리가 흠없게 보존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깨부셔야죠. 흠없이 보존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주변에 자녀들이 계시거들랑 또 어린 아이들이 있거들랑 빨리 투닥투닥 하시면서, 우리 흠없게 보존됩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내가 그 죄의 길에 서게 되면요, 그 길로 계속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죠.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대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대요. 그게 야동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죄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나의 결정에 있어요. 내가 한번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죄의 책임은 평생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번에 속고 한 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판단이 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옳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그릇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주는 실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 실천 방안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독특한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고 여러 개의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20절부터 24절까지 5개의 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 자, 한 문장이라면 주어는 몇 개입니까? 하나. 동사는 몇 개입니까? 핵심 동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겠습니까? 하나겠죠. 그 하나를 위한 부연 설명이 있겠죠. 그러면 이 20절에서 24절 안에 있는 이 한 문장을 대표하는 그 대표 문장이 바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 쓰는 서신이에요. 그의 편지들이에요.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러한 이단 저러한 어려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니?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니?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5, 4, 3, 2, 1. 몇 개 등장합니까? 개죠. 네, 몇 개죠? 네, 개요? 3개? 땡, 4개입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배움의 통로가 있고 많은 배움의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진리도 발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배웠니? 진리는 그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들, 다른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니?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배움과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더라도 누구를 따르더라도 항상 그 질서를 주님 안에서 세우시길 바래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어떠한 감정의 상태,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느낌도 절대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해석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요. 22절부터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이 하나의 문장을 프린터에 이렇게 큰 글씨로 쫙 써놓고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방금 읽어드린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제가 준비했어요. 22절과 24절입니다. 주어가 한 문장이잖아요. 이제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을 지우고 보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단어 하나 떨어뜨리면 완벽한 대칭을 이뤄요. 첫 번째 대칭,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나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 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 유혹을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냐? 그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자유의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유혹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처럼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계속 썩어지는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처음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따라가면 죄의 그릇들이 계속 내 안에 만들어질 거예요. 쉼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열정들을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끊어내는 데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의 힘도 에너지도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진짜 맺어야 할, 새 사람이 맺어야 할 성령 충만한 열매는 우리 안에 발견하기가 어렵겠지요. 이 둘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똑같은 다이지만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 종착역은 지옥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속이면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라고. 선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나의 삶이 그 유혹과 욕심을 갈망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썩어지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람이 여전히 옛 사람의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그릇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떠한 단어가 대칭이 됩니까? 쉽게 보이죠? 옛사람, 새사람이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이 또한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고 새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 혹은 새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에 대칭되는 단어는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분명히 나는 똑같은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래요. 저의 딸이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하나 사주셨어요. 인형. 요즘에는 인형 사면 막 갈아입을 옷도 들어있고 마스크도 들어있더라고요. 인형 세트에 인형도 코로나 걸릴까봐 힘들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얘는 알더라고요. 이거 마드크 그러면서 나 진짜 세상에 인형에 마스크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여러 개의 옷이 있어요. 옛 옷을 입고 있다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벗겨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옛 자아를 벗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을,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계속 옷을 껴입을 수는 없어요. 그럼 냄새도 나고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옛 사람을 벗는 걸 교회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건 이 나의 죄의 그릇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세상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춰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민방위도 다 끝났어요. 오래됐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었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복학을 하고 우리 신학생들끼리 예비군 훈련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쭉 훈련을 받다가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예비군 그 병사 그 현역 그 후배들이 이게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좀 민망했는지 선배님들 담배 안 태우십니까? 그래요. 원래 딱 쉬는 시간 다 담배 피거든요. 근데 아무도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년 선배가 딱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럽니다. 그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예비군 훈련소 가서 표면적으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그런 겁니까? 내가 분명 죄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이게 죄였어? 이거를 감추어 두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걸 완전히 떨쳐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이 죄의 그릇을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이 그릇이 안 보이게 혹은 비추지 않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이 그릇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돈이 없었어요.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대안학교여가지고 가난한 1학년, 2학년, 저는 졸업할 때까지 가난했네요.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1회였거든요. 근데 학교 기숙사도 없는 거예요. 기숙사 학교인데. 주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사면 운산리 110-1. 고등학교 입학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화서면 운산리에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숙사가 없으니까 애들 다 모집을 했는데, 개교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실 바닥에 보일러를 깔아서 한 방에 남자 10명, 남자 10명, 이쪽 끝에 여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살았어요. 2학년이 왔어요. 우리 기숙사 터가 있었어요. 2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터인 거예요.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남자 20명은 식당에 있는 저 쬐끄만 방에 20명, 그 후배 10명.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에피소드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막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많은 추억들 가운데 하나의 추억이 뭐냐면 냄새에 관련된 추억이에요. 냄새. 저는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사람 몸에서 저런 냄새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운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춘기 남자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그 성장기 남자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냄새가 그 방을 가득 메우고, 괜히 그런, 얘가 하나도 밉지 않은데 우리 괜히 화내고 있잖아요. 그런 남자를 10명을 그 작은 방에 모아 놓았을 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냄새가 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옷을 막 새롭게 빨고 갖다 놔도 그 막 냄새가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빨래를 하겠습니까? 기숙사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입고 그냥 던져놔. 빨래는 계속 쌓여요. 빨래가 땀 흘리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밑에서부터 곰팡이가 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입을 옷이 없네?
그 중에 깨끗한 거 골라 입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거예요. 그냥 우리 거, 보급품 마냥.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유난히 좀 이제 자신의 남성미를 냄새로 자랑하고 싶었던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나가기만 해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존재감을 냄새로, 우리 후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아이였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게 수업을 하는데요. 얘가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가서 샤워하고 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 야, 무슨 사람 몸에서 된장, 진짜 묵은 된장의 냄새가 날 수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야, 무슨 된장 담그나. 아무튼 막 그 청국장 냄새가 막 사람 몸에서 나길래 선생님이, 야, 너 갔다 와. 그래서 얘가 후다닥 가가지고 샤워를 깨끗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딱 와서 딱 앉았는데 누가 봐도 뽀송뽀송해요. 근데 희한하게 걔가 딱 오자마자 또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옷을 안 갈아입고 온 거예요. 샤워했는데 옷이 없네? 다시 입고 온 거죠. 여러분,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막 또 신내가 엄청 나가지고 막 옷이 쉬어도 이렇게 쉴 수는 없어요. 곰팡이가 우리 몸에서 자라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신내가 날 수 없어서 막 신내가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신내 그래가지고, 야, 너 있어요, 그 친구. 지금 방송이 안 되면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오라고, 빨리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누가 봐도 되게 귀엽고 뽀송뽀송한 옷을 딱 갈아입고 왔는데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샤워를 안 하고 옷만 갈아입었던 거죠. 공장이 여전히 계속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옷을 갈아입어봤자 그 냄새 소굴이겠죠. 제가 왜 갑자기 이 냄새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개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나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의 회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남들 앞에 나의 죄가 인식되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인식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식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 겉사람이 반듯하고 좋은 직분, 직책, 좋은 직책을 얻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그 냄새나는 친구를 어떻게 냄새 안 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맨날 샤워하고 맨날 새 옷 입히면 됩니다. 맨날 샤워하고 맨날 새 옷 입혀주면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샤워, 내 영적인 새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적인 샤워가 내가 영적 회개라면 새 옷은 내 육적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새 옷을 입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큐티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진짜 이전에 어떠한 욕심을 따르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거룩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합시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큐티합시다. 네, 큐티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죄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샤워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샤워하는 거예요. 자, 또 보여지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구습을 따르느니 지으심을 받음과 대칭이 되죠. 옛날에는 구습을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예전에는 썩어져 갔지만 지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똑같은 나인데 이전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그릇을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똑같은 나지만 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보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주일부터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그 영어 보면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실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 학교에서 20년 배워도 미국 사람 보면 울렁증이요. 막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색깔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빨주, 노, 초, 파예요. 일부러 이렇게 색깔 구별해놨어요. 매칭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친절하게 위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22절, 24절. 자,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큰 의미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봅시다. put off. 뭐래요? 벗어버리고. 놀라워요. 자, 벗어버리래요. 여기는 대칭을 하면 put on, 입으래요. 해결이 됐어요. 노란색 탈락. 자, your old self, 너의 이전의 옛사람이죠. 주황색 옛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보나 하고 봤더니 여기 is corrupt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부패하다, 썩어버리다거든요. 여기 썩어져가는 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면 반대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보니까 여기 in truth,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게 의와 거룩함과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너의 이전의 매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습관들을 former, 이전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former이 있는데 여기는 after이 있더라고요. 이후의 삶. 그래서 이걸 배칭했죠. 우리가 만들어졌구나. After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이전의 삶에서 after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졌구나.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구습을 따르는 건 여기 남아있는데 24절에 없단 말이에요. 뭐지? 어디지? 제가 건너먹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 구습을 따르던 그 갈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절에서 24절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의 문장의 핵심 단어는 뭐였습니까? 핵심 선행 문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구습을 따르던 그러한 옛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은요,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사람들을 그를 완전히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쓰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게 부담스럽네. 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죄가 심겨졌고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과 우리가 싸우느라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의 지음받은 그 능력을 행할 힘과 여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몇 개의 그릇이 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사람들은 옛날의 나의 옛날 나의 그 욕심을 따른 구습을 따른 옛날 과거를 묻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과거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나는 너를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이니까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8장까지만 해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야,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릇이야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이 내 안에서 보여지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명확히 진단하시길 바래요. 내가 교회에 많은 일들,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온전한 창조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결정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래요. 혹시 내가 죄를 따랐던 경험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나눠 보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계시지요? 예, 이 타이밍에 아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오는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만약에 못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겉과 속을 새롭게 해야 할 그 매일매일의 영적 샤워를 우리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가 이 장애물들 때문에 맨날 지면 우리는 바로 반드시 그 심판의 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까? 나의 간증을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전에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를 변화시켰던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보고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설교를 딱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가오니 주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 모두를 이제 벗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세 사람은 고백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삶이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나는 옛사람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그 숲을 쫓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의와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새사람을 입길 원합니다. 새사람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그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아버지 그 창조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안에 감추어진 아버지 그러한 모든 그릇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새겨진 수많은 그 죄악의 그릇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들과 싸우며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적용하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샤워를 매일매일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성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집에 올라가듯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부정한 것밖에 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나의 그 옛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진 새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 눈앞에 보여지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